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노년의 때에 기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나타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이 나타나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자, 이 많은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쳤을까?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꼭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선물로 받는데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불교를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극락을 간다고 했는데 그 극락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는다, 학생인 신분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말씀의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힘드니? 너 무슨 걱정이 있느니? 무슨 염려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2만 명 이상 이 사람 다 먹여 살리셨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거보다 큰 좋은 음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축복인데요, 믿음은 언제나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에 싹이 트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낙심, 절망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면 그 믿음이 아직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사람을 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왜 오셨어요? 세상 소리 듣기 위해서?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잖아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체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을 체험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마라는 단어를 아시죠?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능력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구약의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는 부부간에 동침을 했을 때 서로를 아는 관계를 야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레마라는 것은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 내게 지혜가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 알아요. 수십 년 다니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끝나면 밥도 먹을 줄 알아요. 구역장도 하고 순장도 하고 수많은 일들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해요. 다양한 사역을 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 사역을 하면 탈진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역을 위탁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매일 불평불만한다? 지금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생명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자의 최우선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는 존재이어야 한다. 그 다음 조건은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에게 딱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다 바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언제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정의하는데,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로고스가 뭔지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를 시작.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실체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확립되기 전 영원 속의 태초에 존재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질 때가 최고 행복한 거예요. 제일 답답할 때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완전히 질이 변화된, 질적으로 변화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너 옛날 모습이 아니야. 완전히 마귀 밑에서 있었던, 마귀 아래에 있었던 그 썩어진 영적인 타락한 본능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과 똑같은 능력과 축복과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그 계신 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공자의 레벨이 아니에요. 마호메트 레벨이 아니에요. 부처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주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대화를 나누는 거다. 기도할 때 우리가 허공을 치는 연불이 아니에요. 독백,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의 자리가 사무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뭐 하나 기도하면 뭐 이루어져, 뭐 문제가 해결돼. 이거는 뭐 이방 종교에서도 다 아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깨닫지 못하고 기도 못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선물로 주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다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 못 누리면 여러분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3일 동안 잠이 안 올 정도였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기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힐날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조소를 하고 막 무시해요.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열받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사랑은 그래서 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창과 못으로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가 성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멸망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빛이 강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빛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다른 빛인데요. 어떤 빛인지 아세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이 말한 빛은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빛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축복,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탈람보라는 단어인데 이기다, 제압하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것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순간 그곳에는 어둠이 쫙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유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영혼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부지런하게 됩니다.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평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가 다 떨어지고 세상에 빠져 살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심령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이 언제 건강할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울 때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언제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회의 자리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이종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교회를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딱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딱 떠오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두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